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 1장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맞불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봅시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이제 시작을 하는 첫 장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관 복음서라고 하는데,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다차원적인 그런 접근을 한 것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TV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로 한번 보면은, 뉴스에도 보면은 단순히 어떤 사건만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취재하는 형식이 있는가 반면에 그 안에 들어가서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심층 취재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아마 요한복음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에 대해서 심층 취재를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아주 다차원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또 영적인 방법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서 접근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사실은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죠. 내 어머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친어머니처럼 모셨단 말이죠. 아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던 그 많은 자료 가운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온 여러 가지 심층적인 자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고백을 통해서도 많이 깨닫고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이 아닐까. 특별히 요한복음 전체를 의미할 때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주제가 만남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만남의 주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부분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장에도 만남이라는 주제를 봤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 사건을 이야기하고, 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두 제자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와서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여기 빌립과 나다나엘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만남에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쭉 이루어지고,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라든지, 4장에 가가 보면 이제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든지, 이게 이런 만남의 사건들이 쭉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이 만남에 대한 고백, 간증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같은 말씀을 들어도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만나봐야 고무장갑 끼고 물을 만지면 물이 내 손에 젖습니까? 안 젖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젖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만났던 사도 요한의 이 고백을 내가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요한복음은 시작을 하면서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호로고스, 이게 가지고 헬라어에서 진리, 길, 참된 도,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이분이 진리인 것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니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왜 진리인가?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조에라고 하는 생명인데, 이 생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빛이 된다.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 빛이죠. 없던 것을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게 이게 빛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유익함입니다. 그러기에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이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무슨 빛이라고 말을 하냐면 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 어떤 빛이라고 그랬어요? 참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이 참빛이라는 빛을 썼습니다. 살이 얇게 있어가지고 쪽을 지을 때 머리를 쫙 했는데 아주 그냥 세밀한. 근데 그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은 머리 빗는 데 쓰는 빛이고, 이 빛은 무슨 빛이냐면 세상에 여러 가지 빛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줄 수 있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예.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그러기에 세상에 계시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빛이 참된 빛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로고스가 우리의 사르크가 되어서 그래서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육신으로 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거하시지 않으시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임해 주시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은혜, 보통 교회 보면은 은진교회라고 하는 이름들이 꽤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아예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은혜와 진리교회. 또 좀 은혜와 진리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교회는 우리 노회에도 그런 교회가 있는데 바꿨어요. 진리와 은혜교회 뭐 이렇게 하는데 다 동일한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고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양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역사다. 은혜인 동시에 진리이기도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세례 요한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아주 그 시대 당대에 가장 유력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던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지?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하면은 머릿속에서 포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야, 머리도 나쁜데 이런 것까지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사람이 두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의 또 먼 친척벌도 되지만 예수님이 불러서 선택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라는 건 이름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제자 요한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의 증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12절부터 34절까지.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셨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대제사장들 또 뭐 레위인들 뭐 이런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묻습니다. 이게 19절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서 나는 그뿐이 아니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또 선지자도 아니고 21절에 보면 네가 엘리야냐.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당시 이제 예수님 때로부터 약 한 8, 9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엘리야가 나올까? 그러는데 말라기에 보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열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대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전화를 영어로 텔레폰이라는 폰. 근데 이 헬라어로 보면
폰을 이제 나왔던 단어인데 포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소리라는 거, 소리. 그래서 이 소리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중요한데 내가 어떤 소리를 내었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의 주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고 이게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포네라고 하는 것 세례 요한이 사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라고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1장 23절을 통해서 노래를 또 찬양을 만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뭐냐? 예수님을 표현할 때 26절을 세례 요한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19절부터 34절까지 길게 증언하는 것. 이 세례 요한이 만난 예수는 어떤 분이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그러니까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거 진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듣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는 사건이 36절부터 42절까지. 그렇게 해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만나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안드레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43절로 가보면은 이제 여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나다나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 4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근데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을 알아주시니까 나다나엘이 그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요. 이런 거 보면은 참 어떤 기적을 본 것도 아닌데 몇 마디 대화가 있었을 뿐인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자기의 구원자로 자기의 스승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고 준비된 영혼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준비된 영혼. 따라해 봅시다. 준비된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해도요. 아무리 전도해도 깜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준비된 영혼을 만나면 몇 마디 말 안 했는데 따라오는 분들이 계세요. 영접하는 분이 계세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름이 그 친구 이름이 이거는 뭐 전혀 보탠 게 아닙니다. 유재석이에요. 유재석. 우리 고등학교 동창인데 근데 그 친구 아주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특별한 친구가 아닌데 야 재석아 너 우리 교회 좀 가자. 그래서 왜 가야 되는데 너 우리 교회 예쁜 여자애들이 많으니까 가야지. 그러니까 얼른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와가지고 나중에 얘가
한 1년도 안 돼서 문학의 밤 때 사회를 봤어요. 예. 그 정도로 메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사람들과 잘 사귀어 나가는 것을 보고 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따로 있구나. 몇 마디 말하는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서 나다나엘은 자기의 마음에 감동이 팍 오니까 49절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아멘. 여러분 목욕탕에 가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쌍화탕 먹으려고 하는 저기 꼬마 애들은 목욕탕 가면 먹는 게 꼭 하나 있어요. 바나나 우유. 왜 가는 겁니까? 목욕탕은 때밀러 가는 거예요. 몸 씻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옷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옷 입고 들어가 앉아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저 앞에 옷장이 있는 데서 거기서 계란만 까먹고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도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옷도 안 벗고 바나나 우유만 먹고 어떤 사람은 계란만 까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예요? 몇 마디 말 안 해도 그 옷 벗고 탕 속에 들어가서 시원하구나. 여기가 진짜구나. 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새벽 기도 안에 들어오면 오늘 목사님이 몇 마디나 실수하나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마음을 열고 주시는 말씀이 내게 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서 내가 왜 진리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이 땅에 오신 참 진리이시기 때문에 참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면서 51절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이제 믿은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져요.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돼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믿어야 시작을 하는 거예요.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혼식 다 끝나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지 되는데 이 두 여자 남녀가 뭐라 나 사랑해? 나 진짜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나를 계속 그러고 있으면 진도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돼요? 사랑을 믿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 이렇게 얘기하니까 삐죽거리는 분들 계세요. 아유 사랑은 개뿔 그냥 속아가지고 내가 결혼을 했지.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고백하고 마음 문을 열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다가오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심층 취재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깊은 은혜에 담겨 있는 말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확 열고 아멘으로 받고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의 말씀이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성환 집사님이신데 젊은 신혼부부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역 톡방을 통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인제 백병원에 지금 이렇게 계시는데 일산백병원이죠. 일산백병원에 계시는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의식도 다 있고 다 있는데 아직까지 열이 안 내려가고 산소도가 높아지질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간절히 오늘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유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